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99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니 그는 14년 전에 실제한테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한다 하여도 그것보다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들은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교육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교구를 담당하다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착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목회자 말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런 말 가운데서 교육자를 좀 무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교육자보다 본인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내 목회의 가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사탄마귀의 계략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사탄마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죄에 넘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려는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낭망해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 유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유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깊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요. 이 재물의 유혹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있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유혹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조금은 헐벗기도 하고 조금은 굶주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사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보다는 특별히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완벽남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완벽하고 신앙이 완벽해서 완벽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간 사람이었으나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말하는 대로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몸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큰 가시가 내 몸속 안에 들어가서 몸을 찌르고 있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는 내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상상만으로도 괴로운데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과 같이 분명 사도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요, 그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생활, 그의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는 생활에 분명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가 육신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었겠고, 그가 육신의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육신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분명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증거하는 예수,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그 예수가 너의 스승이라면 너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겠느냐? 너의 몸에 있는 가시부터 제거하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는 가시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몸의 가시는 분명 사도 바울의 사도적 그리고 일상생활에 분명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무려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끔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사역을 보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의 그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이나 내 몸에 가시를 좀 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더라면
들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3번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이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육체에 가시가 남아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역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질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때로는 이 심령의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라고 백날 천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곰곰이 내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 나의 심령의 가시를 걷어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무려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3번의 간구 이후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몹시 힘들어하던 바울이 무려 3번이나 가시를 빼달라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던 바울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이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특별히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늘 그러면은 뭐 하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보는 하늘입니다. 대기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으로 보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지금 우리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앞에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이 세 번째까지 적용되는 그런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고백, 이 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내가 스스로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는 내 능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사용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내 능력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셋째 하늘인 천국에 가서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가 14년 전에 이 천국을 체험하고 와서 단 한 번도 이 천국을 체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80년대, 저 국민학교 저학년 때,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 성함이 펜시 뭐였는데, 선교사님께서 아마존 사역하시던 분인데, 천국에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맨션이 어떻고, 막 이랬던, 그래가지고 와서 막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그런 인기를 끌었고 모든 집회에서 내가 본 천국 막 이렇게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와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걸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갔다 왔다라면 사람들한테 내가 천국에 가보니 어떻고 어떻고 어떻다라고 분명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전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이 본문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본 환상이나 자신이 본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자만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금 특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난리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면 내 스스로가 자만할까봐 숨기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은사나 계시 이런 것들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도 그것들을 자랑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것들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나 봐. 그런데요, 그 자랑이 잘못하면 자만이 되는 겁니다. 자만이 교만이 되고 교만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이 육체적 가시가 사도 바울 스스로를 낮추게 하는, 그리고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한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요, 이 교회에 덕을 끼치면 좋은데
너도 은사받고 나도 은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자랑하다 싸움이 나고,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왜인지 아시죠?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녀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바로 교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성도님들에게 각각의 알맞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정말 머리가 재능이 뛰어나서 계속해서 학업을 통해서 좋은 학력을 쌓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서 병으로 인해서 잔병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항상 강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알맞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적게 가진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좀 덜 배운 분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배운 만큼 더 겸손해지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들은 늘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 겸손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 때,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심으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인데, 바울은요, 이것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됐죠?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고,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육체에 가시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리게 될까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라고 느끼셨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바로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로 약해서 내가 때로는 재물, 건강, 지혜, 인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내려갈 때,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한없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물질로서 이렇게 좀 크게 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대기업의 총수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에 축복받는 것 당연히 은혜죠. 내 자녀가 축복받는 것,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때는 바로 내 자신이 스스로 약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치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무너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때 비로소 진정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지금 그 상황에서도 너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니 너는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평안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현재의 부족함들 그리고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지금 이 순간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 심령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슬퍼하시는 분들, 낭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은혜가 족하다라며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들, 강한 것들은 자랑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기쁘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기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물다라는 뜻을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장막을 덮게 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하셔서 머무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장막과 같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가 바로 우리가 약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나와요. 대충 이런데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돼서 사람들한테 위협도 당하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몹시 겪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회상하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선택되어지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그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고 생과사를 오가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가시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3번 강구 이후에 더 이상 강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스스로 연약함 때문에 혹시 가시로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 심적 가시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강함을 소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함을 소망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파 죽겠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삶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육체의 가시를 언급하지도 않고 가시를 제해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이 가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때로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자만한 나의 모습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잡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힘들거나 어려우신 또한 심적 가시를 통해서 힘들거나 어려우신 상황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시기보단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약한 나를 찾아오시고 임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